샬롬,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자랑하면서 우리 멋지게 마무리 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창세기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예, 오늘이 창세기 아마 10번째 시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2장 끝나고 이제 3장 막 들어갔는데 벌써 10번째니까, 앞으로 50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그냥 샅샅이, 예, 뒤져가면서 살펴보는 날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평생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예, 저와 같은 마음을 같이 품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잘 살펴보고 또 상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내용은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이 3장의 내용이 구약에서 다시 이렇게 좀 뭐랄까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언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세워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금과법이라고 했죠. 이 금과법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그 아담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함으로 타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하와를 다시 구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동일한 언약이죠.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죠. 자손, 땅, 그리고 통치. 이 세 가지의 언약.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어때요?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언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열왕이 날 것이라는 통치에 대한 언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어때요? 출애굽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타락합니다. 광야에서도 타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타락하고,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은 그냥 바로 이루어주시면은 좋은데, 왜 굳이 요 과정, 그렇죠? 요 과정을 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가? 그래서 타락, 이렇게 그 단어마저도 어때요? 좀 이렇게 좀 기분 악상 좋지 않은, 왜 굳이 이렇게 또 타락을 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또 구속해 주시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왜 섭리하시는가?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굳이 이렇게 금가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왜 이렇게
예, 한바탕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진행시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알므로,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피상적인 지식, 그렇죠? 그냥 피상적인 지식,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하니까요. 뭐 성경 어디가 안 중요합니까? 많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드디어 이 타락 사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타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누가 지으셨다고요?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뱀이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뚝딱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때요? 괜히 지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우연히 그냥 하나님도 지으셨을까요? 예?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었다, 그렇죠? 지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이 뜻 안에는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요, 임무를 맡기다, 그렇죠? 임무를 맡기다라는, 임무를 주다, 임무를 맡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뭐요? 임무가 있고, 임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임무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과 쪽으로 가는 사람, 그렇죠? 문과 쪽에 임무가 있어서 문과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과 쪽에 임무가 있어서 이과 쪽으로 그 사람은 가는 거거든요. 예체능 쪽에 가는 사람은 예체능 쪽에 임무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적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과 쪽, 어떤 사람은 이과 쪽, 어떤 사람은 예체능 쪽으로 가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뱀도 어때요? 지금 받았잖아요. 그럼 뱀에게도 임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임무입니까? 뱀, 간교하게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거든요. 간사하고 교활하게 유혹하는 임무. 그렇죠?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임무를 뱀은 어때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때요?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뱀에게 임무를 주어서 뱀이 그 임무를 하게끔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둘로 딱 나뉘게 됩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이렇게 둘로 확 갈라집니까? 확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볼 때, 특히 창세기 볼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나서 삶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창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타락은 인간이 했죠. 인간이.
구속은 하나님 플러스 인간, 삶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사니까. 그럼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본이라고요. 그렇죠? 신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타락도, 하나님께서 구속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모든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본. 인본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타락은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죠. 그리고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면은 인간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삶은 누가 살아요? 인간 스스로가. 그렇죠?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이게 인본이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신본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교묘한 신본이고 오염된 신본입니다. 뭐에 오염돼 있어요? 인본주의.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본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 자꾸 욕심을 발동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불안하게 해서. 예. 여러분,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자꾸 어때요? 이 불안을 갖다가 계속 어때요? 예, 북돋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순종하면서 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떡하세요? 벌하십니다. 또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 열심을 갖다가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이 강박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욕심을 내게 해서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죠? 타락도 하나님께서. 왜 뱀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겠어요? 그렇죠? 타락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에덴 동산에 그 끄트머리도 아니고 저기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동산 가운데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겠어요. 예?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냥 추하게 생겼으면은 접근도 안 했죠. 근데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야 우리에게 비로소 뭐예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와요. 평안한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행한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으며 무슨 희생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렇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뭐야?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만이 자원해서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희생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그렇죠? 이쪽으로 가서는 이건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가는 이 오염된 신본주의, 신본주의를 갖다가 가장한 이 인본주의, 이쪽으로 가면은 자꾸 어때요?
늘 힘들고 늘 어렵고 예? 늘 쪼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예? 예. 뭐다 여기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도대체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 예? 왜 이렇게 하시냐?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못 느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우리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라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감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더 훨씬 더 많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보다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는 건,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두었으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가두어 뒀으니까 예? 동산 안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만드시고 또 뭐예요?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도 만드시고 그래서 들짐승이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유혹도 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불순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을 못 해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갖다가 한두 분한테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심으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뭐라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는지 아세요? I am who I am. 뭐요?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그건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당신을 제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나다. 그렇죠? 난 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겁니다. 절대자. 끊을 절자. 대하는 것이 끊어졌다고. 절대자.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서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상대자지만 하나님은 절대자라고요. 절대자.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대할 수 없는 것. 절대자. 무슨 말이냐면요.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그렇죠? 왜요? 절대자니까. I am who I am이니까. 절대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우리끼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끊어졌어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물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넣어서 우리가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물을 수 없다고요. I am who I am이신 하나님에게는, 절대자인 하나님께는 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한 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 내 몫이고 내 책임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에 다윗이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성경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구조사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득주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왜?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때요? 인구조사 전부 다 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다윗이 했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는 거라요. 다윗이 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절대자예요. 절대자. I am who I am. 예?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터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딱 터득한 다음에 이게 정말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엔 어때요? 와, 성경이 그냥 실타래에서 실이 풀리듯이 한 오라로 쫙 풀려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 안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때요? 새롭게 되고 이 점점 약해지고 새 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막 흔들렸지만 이제는 흔들리지만 어때요? 막 흔들리지는 않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공부 2단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홈페이지에다 제가 영상 몇 년 전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꼭 한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뱀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왜?
삐뚤게, 기울게, 그리고 굽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기울어 가지고 어때요? 굽혀놓고 있다고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삐뚤고 기울게 만들고 굽혀가지고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아까 뭐라고 질문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셨어요? 모든 동산 열매 다 먹으라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죠? 다 먹지 말라더냐.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왜곡하는 거. 그렇죠? 삐뚤이게 하고 그리고 틀어지게 하고 그리고 굽히게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미지마저 부정적으로 덧칠하는 거죠. 모든 동산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너무 모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고집불통이시고 예? 완고하신 분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하와도 또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니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자꾸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살을 더 붙이거나 또는 살을 빼거나 그렇죠? 이게 왜곡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비틀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왜곡하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첫째가 말씀의 맥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 말씀의 이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이. 그렇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서 어때요? 탈맥락화. 다 마디 다 조각 산산이 부셔놔요. 그래서 한 부분만 딱 가지고 그렇죠?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역사성을 왜곡합니다. 구약을 그냥 바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어때요? 적용한다든가 그렇죠? 역사적인 그 모든 배경 무시하고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바로 우리에게 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의 신학성을 무시합니다. 신학성을 왜곡합니다. 말씀의 신학성을 왜곡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그렇죠? 신본주의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 말씀의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주로 뭐예요? 기복주의가 이렇죠. 뭐뭐 하면 복 받는다. 그렇죠? 뭐뭐 해야 성공한다. 뭐뭐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말씀의 맥락을 갖다 앞뒤 좌우 전부 다 잘라내고 그렇죠? 기복주의가 주로 그렇다. 말씀의 역사성 구약을 다이렉트로 신약으로 어때요? 예, 끌어오는 것.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율법주의. 그런 말씀의 신학성 왜곡하는 것.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우리에게 어때요? 예, 접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딸딸하고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매이면은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요. 그렇죠? 영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잘하지가 않는다니까요. 병들어서 늘 어때요? 병약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때?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는 말씀의 맥락 왜곡할 수 없고요, 이제. 그리고 말씀의 역사성도 우리 왜곡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의 신학성 역시 왜곡하지 않죠.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근접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것에 가장 근접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셔도 우리는 뭐예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왜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 3 여러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헷갈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강조했다가 때로는 인간의 의지 강조했다가 또 언제는 또 하나님 강조했다가 또 언제는 또 인간의 노력 강조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예?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예?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벗어나기를 해요. 어떻게 벗어나겠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서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데 늘 어때요? 그 나물의 그 바, 그 수준으로 늘 동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첫째, 잘 마스터링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잘 체득하고 습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잘 쉐어링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함께 혹시라도 병든 영혼이 있으면은 연약한 영혼이 있으면 나눠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핸딩다운 물려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잘 물려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마스터하고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서로 어때요?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잘 마스터링하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갖다가 혹시라도 주위에 예, 이 말씀을 갈급하거나 또는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거나 요 정말 참된 진리를 예, 알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쉐어링 해주세요. 쉐어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 후대에게도 우리가 잘 핸딩다운해서 예, 대물림을 잘 해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은 바 요 진리를 그렇죠? 그냥 나 혼자 간직해도 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 정말 내가 깨달은 진리라면은 어때요? 예, 이게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점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쉐어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딩다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더욱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더 행복해지고요. 내가 더 풍성해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죠? 내가 훨씬 더 좋아요. 네? 내가 훨씬 더 기뻐진다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어때요? 내가 더욱더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럼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네? 다른 것은 다 뭐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치일 뿐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뭐예요?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일 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주제. 그렇죠? 이게 주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